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함. 나 이제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영,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나의 삶, 고통 속에 방황하는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주께로 갈 수 없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너희에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내 힘이 부족하라. 내 힘이 부족 주 권능 믿으라.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른. 누가 주님을 따라하면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 안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은혜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바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 받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리고 10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새 달을 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한용원, 또 우리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또 즐겁게 또 찬양의 축제를 드릴 수 있도록 추수감사 주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가 우리 간단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밖에 나가서 또 전도할 것입니다.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우리 서로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네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시뇨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일에 로뎀교회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뎀교회 총찬단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로뎀교회를 화곡동에 세우셨으니 오고 가는 사람마다 로뎀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뎀교회 성도님들 성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사 주의 일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본인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역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8면에 있는 역대하 3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중창당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그 정문에 당시 로마 카톨릭이 너무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논조를 루터가 대자보 형식을 빌어서 벽의 그 문에 붙인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이야 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루터는 당시에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 즉 사회를 암울한 시기대로 만들었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5가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네 번째는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결국 이 5가지를 반대로 하면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게 금방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은 오직 성경이 아닌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까? 교황입니다. 교황이 이것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황이 왕을 세워줘야 그 왕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위에 있었습니까? 교황이 있었고, 은혜나 믿음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로마 카톨릭에 가보면 순례를 하라 그러고, 고해성사로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헌금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 그러고, 또 이런 순례를 가야 한다 그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의 가장 실패의 원인이었던 그 면죄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나 신부님이나 사제나 교황의 영광이 더 우선이었었던 적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루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루터는 구했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95개의 논조를 통해서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95개 논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혹여 자기가 죽을까 봐 붙여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95개 논조를 가져다가 등사를 해서 인쇄를 해서 온 이 유럽에 다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신부님들밖에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90%가 넘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도 없었고 교황이 못 읽게 했습니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봐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예전이 중심이 되고 직제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전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칠성예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례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고 7가지의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때요? 그림 그려놓고, 그리고 성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지금도 새벽마다 보면 천주교 앞에 가면 성모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결국 알릴 방법도 없고 가르칠 방법도 없으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막 더 드러나기 시작됐습니다. 결국 교회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냐면 성경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교황이 너 성경 읽어도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가 특별히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터리고 잘못이구나. 결국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낙서 같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개혁이 이제 이루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 개혁교회가 산탄생하게 되었고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마음껏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신부와 사제,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특별히 회개할 때입니다. 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종교개혁의 중심의 핵을 이루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확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저 신부님들이 높이 들고 이거 하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몸 받아만 먹고 있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배드리는 자로 찬송도 해요. 말씀도 같이 읽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경 해석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배경이고 철학과 논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으키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요아스이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건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남쪽 문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북쪽 문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성전 수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완벽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들은 다 그대로 놔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 완벽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히스기야의 이 개혁, 이 종교개혁은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1517년의 종교개혁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 자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아름다운 개혁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종교개혁 일으키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 우리 성전 개혁해야 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우리 교회가 되었든지 아니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되었든지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이 되었든지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것이 그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라 라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까지는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충분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고백이 되는데, 여기하고 마음과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다른 사람 건강하게 잘 살던데요, 뭐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고민이 있어.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가래. 그럼 나가면 되지 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설교가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고, 세상에 나를 목적으로 두고 한 설교가 어디가 있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설교 하지 마. 막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서요. 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진짜 회개하라,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자라고 말하면 꼭 남한테만 하는 것 같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요 예배 때에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앞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그래, 신명기 33장까지 계속 다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이 길을 떠나면 너희 멸망당해. 제발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근데 그럴 때 내가 했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말 꼭 잊지 마. 이게 신명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유혹의 말, 심지어는 어때요? 내 말이 다 맞거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십자가를 사랑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품어라, 말씀을 선포해라. 하지만 우리는 늘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나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고만 싶고, 나는 사람에게 관심만 받고 싶고, 이런 우리의 삶에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럼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전파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토시를 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루터, 칼빈 시대에는 어때요? 믿음보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더 섬기라고 그러고, 교회에 더 헌신하라 그러고, 순례를 가야 된다 그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고해 성사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러고,
그리고 신부는 십자가를 금해서 용서하노라. 그럼 또 용서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먼 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 결국은 그 중세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세계사적으로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아서, 아, 내가 지금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아, 내 말의 문화는 지금 어떻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힘쓰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순종하고, 힘써 듣고, 힘써 내가 삶 속에서 행하고. 두 번째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두 번째 모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개혁의 두 번째 모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절, 6절 말씀,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왔고 여호와께서 구별하는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와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저하냐면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이면에 있는, 즉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성물을 드린 11조를 가져왔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솔리 피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 성물로 구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예물, 여러분, 이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11조는 무엇의 표준이라고? 믿음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즉 히스기야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돼서 드린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여러분 4절 말씀과 5절 말씀 사이를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했어요. 근데 5절 첫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이에요. 곧.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율법을 힘써 지키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 자, 두 번째, 우리 성전에 모여서 늘 힘쓰자. 세 번째, 성전을 정화하고 다 청소하자. 자, 네 번째, 우상을 버리자. 이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히스기야가,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집에 있는 헌금들 다 가지고 와. 다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다 가져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율법을 힘써 지키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레위인과 모든 제사장들이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절과 5절 말씀 사이에는 그 어떠한 불순물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이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자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 번째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 가진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드림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 몇째 달에 시작됐어요? 셋째 달에 시작됐는데 몇째 달에 끝난 거예요? 7째 달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끝난 거거든요. 근데 예물이 한 사람 띄엄띄엄 하루에 2사람 드린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계속 줄지어 왔어요. 그럼 여러분 몇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막 무더기로 막 쌓였다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어요. 몇 달입니까? 5달이에요. 3월, 4월, 5월, 6월, 7월 5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행해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얻을까? 여러분,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교회 나가야 뻔해. 뭐 이렇게 해봐야 뻔해. 아이고 저렇게 해도 뻔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 나 믿음을 회복할 거야.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 그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의 삶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이 개혁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으켜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믿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되고 교회는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심,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자 그것을 보고 레위인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자 히스기야가 듣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힘든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 생명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던 아주 불쌍한 인생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무엇이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탐이 났냐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확 먹여버렸어요? 선악과를 확 먹여버렸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자, 죄를 짓게 되면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사탄과 마귀한테 영광 돌려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뭐 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듯이 고자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 제 무슨 죄 저질렀대요 그런데요. 욥을 보세요. 욥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 욥 보았니? 라고 하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저러죠. 우리가 사탄이 계속 그렇게 상소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너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를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 유혹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점점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요. 사탄과 마귀는 왕이 되고자 했고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약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 나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 같아. 아싸 할 때 어때요? 딱 그 죄를 또 딱 짓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너 아무리 날고 뛰어봐 내 손 안에 있어.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방으로 모든 죄와 허물,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지은 죄, 앞으로 모든 죄일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로마 가톨릭은 겉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웃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해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순례도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산티아고가 그렇게 유명한 줄 아세요? 거기 순례 한번 갔다 오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중세 때부터 그래 왔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 순례 갔다 오면 직방입니다, 여러분. 왜요? 거기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못 읽게 한 이 중세 교회가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십자군 원정을 가야 하니 너희들 다 면죄부 다 내놓으라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면죄부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성전의 개혁, 이스라엘 백성이 개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찾아끼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내 평생에, 내 일생에 한 번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변화시켜야 되고 계속 바꾸어 가야 합니다.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되었다고 해서 딱 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가 예배가 부족하면 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무슨 개혁이라고 하면 막 교회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여러분 이게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나 이걸 더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그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그저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으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고 점점 성화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무엇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쓰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늘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졌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중창단이 찬양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창단 찬양할 때 이 가사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개혁을 해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중세시대에 중세교회가 암흑으로 이끌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암흑으로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옛날에 비해 믿음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더 작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더 얕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더 좁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셨습니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습니까? 여러분, 개혁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지, 그냥 오늘 하루 가니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오니 내일 하루 그냥 살고,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니 없니? 저 사람이 뭐 있니 어쩌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나는 힘을 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이 개혁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존 낙스가 일으켰던 그 개혁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개혁해야 합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먼저요. 너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개혁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스스로가 개혁을 일으키게 해 주옵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나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
감사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믿음, 아니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따로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집사님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생일 또 맞이할 때까지 건강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히며 이사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손길,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임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에 복된 소식이 들려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믿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매일처럼 하나님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읽고 일천번제를 드려 이 일천번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과 일용할 양식,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저 나 홀로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전도대사장들과 대사장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장기 결석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서로 연락하여서 함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음 예배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히스기야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개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며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드메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모든 삶과 비전과 꿈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든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